고린도전서 7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6절은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말씀에 반복되는 이 7장 말씀의 핵심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7장 17절이고 또한 7장 20절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다.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시하지요. 칼빈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많이 강조될 때에는 운명론, 극단론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을 편의적으로 축약시켜 놓은 신학들은 때로는 옳고 때로는 극단적인 왜곡이 쉽게 일어나지요. 제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도 열몇 시간에 걸쳐서 과거에 시리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마치 이른 양을 찾아 다녔던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셨던 것처럼 또한 병든 자를 찾아 치료하는 의원 같이 행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야, 내가 찾아서 내가 복음을 들은 거야.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당을 출입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집 근처에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뽀빠이를 주일학교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준다. 한 봉투씩 준다. 그래서 뽀빠이를 얻어먹으려고 다녔더랬습니다. 함께 다닐 때 제 동네 친구들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또한 집 근처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회자분들께서 산비탈에 천막을 세우고 거기에 멍석을 깔고 천막교회로 전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10년 이상이 흘러가는 동안에 저는 어쨌든 천막교회 생활을 그 다음엔 했더랬습니다.
그 가운데 동네 많은 친구들, 어릴 때에 그 먹을 것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거의 다 떠났더랬습니다. 그렇게 5살 때부터 예를 들어 한 12, 13살까지 천막교회 생활을 했어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출입하였으나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저는 공공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동네 골목대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을 출입하면서도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출입하면서도 저는 이 교회에 얻어먹으러 간다는 소리 듣는 게 가장 싫어서, 왜 동네가 다 가난한 동네거든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계란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먹거리를 주는 날에는 제 체면과 자존심을 드높여서 가지를 안 했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나는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 저는 무관심한 채로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먼저 예배당을 출입했으나 그것도 10년 이상을 그랬으나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마지못해서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꽤 몇 년을 지속했었습니다. 때로는 예배당에 가기 싫어서 산에서 놀다가 몰래 증거를 가져가야 되니까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서 주보를 몰래 쓱 해가지고 당당하게 주보를 흔들면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는 여정 속에서 다시금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릴 듯 어느 봄날에 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 혼자 정신을 먹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나 지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방언 은사를 받는 등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며 그때부터는 뜨겁게 밤마다 기도하고 고3 때 같은 경우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천국 생활 같이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정말 황홀하고 행복한, 저는 그래서 고3 때가 힘들었다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고3 생활 동안에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는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고3 때를 지내고 보내왔습니다. 더군다나 주일 예배 때마다 실상 본교회는 아니고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눈물 없이는, 감사와 감격 없이는 예배를 그런 것 없이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원체 제 착각 속에서 그 교회가 정말 신령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보니까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도 아니었고 항상 다투고 싸우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그런 가운데 은혜를 누렸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어느 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그냥 믿고 싶으니까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1000번 듣든 10,000번 듣든 불러주셔야 돼요. 안 불러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장담을 합니까?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하여. 그러나 말씀은 정확해요. 7장 6절에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면, 어찌 알 수 있으면은 굉장한 강조형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 아내 된 자 너가 크리스찬인데 너 남편은 불신자인데 남편을 구원할런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말이. 아니 결혼해가지고 21~22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50년을 산다고 합시다. 50년 동안의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철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보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게 때론 꼬시기도 하고 아니면 남편의 고무신을 들고 새벽에 가서 이 신 임자가 오게 해주세요. 뭐 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렇게 그 신발 임자가 주님 믿은 사건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믿게 된다는 그러한 헌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증이라는 형식으로요. 그러나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돼. 불러주셔야 돼. 나아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야. 운명론이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믿게 돼. 그게 아닙니다. 7장 16절로 돌아와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가족 구원? 어찌 알 수 있으며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아내인 너가 이제 내 부르심을 받아서 믿었다. 그런데 남편이 내 부르심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주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자, 혼인잔치를 열었다. 왕의 혼인잔치. 가서 초청해라. 부르심이지요? 부르심. 어떤 사람이 거절합니다. 나 결혼했습니다. 거절해요.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부르심이 있다 해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각자의 몫이지요. 각자의 몫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 부르심이 있겠지요. 또한 특별하게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는 직업으로의 소명이 있고 또한 좀 확연하게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사역자, 교역자 혹은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러한 소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 콜링 소명과 그 다음에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그것이 바로 참된 부르심 받은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 물론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개념은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종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지 말아라. 지도자,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왜요? 깜냥도 안 되면서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썰을 푸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 영원한 저주는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자원해서 콜링 없이 부르심 없이 소명 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거야. 선교단체들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들의 소위 돈이 되려면 선교단체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돼. 그러니까 선교훈련 같은 것, 왜? 돈을 내고 합니다. 돈을 내고. 그 돈이 많이 되는 단체는 많이 됩니다. 한 사람이 훈련 3개월 받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낸다. 생활비 빼고 나면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씩 남아요. 그런 사람 100명만 모집해가지고 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그냥 한 사람당 이 100명만 되면 1억이 남아 1억이.
그러면 3개월 훈련 코스 하면 3억을 벌지요. 아니, 선교사로 부르면, 선교단체가 불러서 하면, 그러면 돈 없이 하려면 최소한은 들어가는 재정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받는 건 고사하고, 자, 선교사로 헌신해. 선교훈련 받아. 지금은 선교의 시대야. 감동적인 간증들, 뭔가를 막 이야기하면서, 자, 감동받아.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을 때를 1년을, 2년을, 3년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쳐. 막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다 일단 내놔. 그 돈을 내고 선교훈련 받아. 그 다음에는 내가 보내줄게. 우리 선교단체가 보내줄게. 1년, 2년, 3년.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감동 감화를 끼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그래, 인생의 가장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건 콜링 아닙니다. 부르심 아니에요. 농간에 넘어간 것이지.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나 그 부르심을 안 받고 그냥 감동을 받아야 감동은 부르심 아니에요. 감동은 부르심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당연히 올 수 있지요.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러다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소위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바치고 선교훈련을 받고, 자, 나 선교사로 1년 헌신, 2년 헌신, 3년 헌신, 혹은 평생 헌신, 이러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부르셨기 때문에 운명론, 결정론으로 다 응답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께서 부르셨을 때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라. 그 부르심으로 바뀌죠.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라. 그래도 자리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쩔뚝발이도 소경도 누구도 다 데려오라.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채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쫓겨나고야 말았지요. 잠깐의 잔치는 맛을 보았다가 왕께서 추방하고 쫓아내고 말았지요. 단지 그 쫓겨남은 그냥 세상에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 속에 들어가는 그 쫓겨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은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이제 내가 화답할 수 있고 화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왔고 또한 응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 흉내를 낼 수도 있겠지요. 나는 어떤 사람 부르심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야.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 부르셨기 때문이든지 혹은 부르셨는데 당신이 거부했기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결혼한 사람한테 불렀어요. 그가 거부했어요. 종아, 내일 또 가라.
그래 또 다시 우리 왕께서 부르십니다. 아니 안 가요. 나 결혼했어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요. 그래. 와 종아 한 달 뒤에 또 그 신혼 생활하는 저 젊은 친구에게 또 가라. 또 그 다음 달에 또 가라. 또 가라. 안 그러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인생 속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아내고 남편이 불신자다. 아내는 크리스천이고 그 남편을 하나님이 한번 불렀다고 합시다. 그가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부르심이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0년 뒤에 한번 또 있을 수도 있고 5년 뒤에 100년 뒤에 뭐 100년까지 살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실런지 그러나 부른다 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남편이나 아내가 바르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런지 안 불러주실런지 몰라요. 몰라. 불러주셔가지고 그에 바르게 응답할런지.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잘 양육했을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겠지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이 그 자녀를 콜링해요. 그러면 콜링할 때 응답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러지 자녀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없이 자 믿는다고 고백해라. 영접기도 따라해라. 주여 주여 해라. 콜링 부르심 없이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를 위하여 자녀들은 부모가 양육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 은혜가 받을 자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부르셔요. 안 부르셔. 제가 최근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 왜 중동이 중동으로 남느냐.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중동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여서 중동의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의 쿠웨이트 뭐 통치자가 사탄 마귀여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동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 안 불러. 힌두교인들이 아직도 왜 소위 말하면 소 같은 것을 숭배할까? 정신 나간 놈들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망상에 젖어 들어가 사는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들 선교사님들을 불러가지고 힌두교 인도라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르심인가? 그것은 부르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 것이 모두 다 유효한 콜링 부르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막 뜨거운 불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어느 곳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 가서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어. 막 뜨거움이 일어나니까 왜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자마자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응답이 일어났거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고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도
바른 삶을 꼭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고통을 받죠. 잘못된 삶에 있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주님을 모신 다음에는 내가 내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전 재산 가운데 절반을요. 누이 것을 토색한 일에 있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왜 그 양심의 고통과 번민에서 주님을 배운 다음에 이제는 실행에 옮겼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을 삭개오가 받은 다음에 그에 대하여 바르게 화답을 한 것입니다. 응답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압니다. 그러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로 자녀를 만들어 놔야지. 야, 자녀들아, 영접기도 해라. 얘들아,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아. 아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부르시면 못 믿어요. 못 믿어. 기도를 1000시간 만시간을 하고 성경을 맥독을 하고 주여 주여 불러도 안 불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불러주실 수 있는 거. 참 어리석은 복음 전파 전도나 망상들은 뭐냐 그러면 내가 믿고 싶어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안 불러주시면 우리가 응답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응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회사, 좋은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에 누구까지는 자, 원서를 제출해라. 받아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정해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뽑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부르심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들은 불러주셨어요. 어느 때 되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라 할 정도의 은혜의 시기가 오기도 했지요. 나아가 지금은 어쨌든 그래도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는 은혜의 광교한 문이 열려있는 때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불러주시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나 홀로 영접 기도했어. 나 혼자 믿었어. 이런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말씀을 보고 알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콜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심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혹은 악인들,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고 뒹굴 때에 양심을 가지고 통곡하고 애곡할 때에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때가 많아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그냥 회개를 시켜주세요? 아니, 자기가 회개를 하고 뒹굴어야 돼. 뒹굴고 애통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수도 있어요. 다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도 아무나 안 부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 쓰시는 종들로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불러요? 아무나? 아무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진 거예요.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리에 서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서서 샬라 하고 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소경들을 다 함께 끌고 가서 함께 지옥에 떨어져 들어가고 구덩텅이에 영원한 암흑의 구덩이에 함께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거절할 때에 그때에 정말로 다시 기회가 있었느냐 할 때에 주님의 많은 비유들을 통해 볼 때는
다시 기회는 얻기 어려웠더라.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거절했지, 딴 데 가라. 한 마을에 가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라.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라. 가버려. 딴 데로 가버려. 그게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실 때도 그래요. 2명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실 때도 그렇다고 말이 12제자를 보내실 때나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나 그래요. 그러지. 야, 오늘 거절받았느냐? 다시 내일 너희들을 통하여 그 마을 사람들을 부르겠다. 내일 또 가라. 아, 돌로 치더냐? 모레 또 가라. 너희 중에 하나를 죽이더냐? 아, 야, 피가 흘렀다. 순교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너 가라.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서 보니까 또 죽였어요. 2명 가운데 첫날은 하나 죽이고 다음날 하나 죽였어요. 야, 순교자의 피가 더 많이 흘렀다. 저기에 곧 대붕이 일어날 거다. 오, 제자들이 너희들 이리 들어와봐. 어제 하고 그제 오늘 제자들 죽였어. 순교자의 피가 흘렀어. 너희가 그 마을에 가라. 이제 곧 대붕이 일어날 거다. 그런 식이 요즘에 소설에 많더라고요. 목사들이, 소위 애언자들, 선지자라고 짓거리는 자들이 쓰는 소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릴수록 차라리 돼지 피를 뿌려라. 차라리 닭 피를 뿌려라. 그 말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니까 부흥이 와. 주님의 피가 흐르니까 부흥이 와. 진노와 심판이 많은 것이지. 어떻게 이리저리 짜맞춰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완악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들을 기뻐하는 대로 온갖 포악하고 악해서 주의 종들을 막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대붕이 와가지고 다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들 많이 막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교회 예배당 예배드리는 사람들 폭탄 터뜨리고 불질러 버리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면 그 지역에 대부흥이 오겠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지요. 김일성 이후로 북한에 이제 대부흥이 와버렸어. 19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6.25 때도 51년, 52년 정말 믿는 자들 많이 죽였어요. 강제 수용소에 끌고 가 죽이고. 그런데 최소한 기준을 한 195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70년 동안인데 대붕이 안 오네, 북한에. 대붕이 안 왔잖아. 안 왔잖아. 대붕이 언제 왔는데, 북한에? 평양대붕? 그건 옛날이잖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1907년이에요. 벌써 113년 전이라. 근데 무슨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지금 김정은이가 크리스찬들을 지하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데 피 흘려서 붕어네. 붕 왔네? 모르는 사이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이 있는데도 자기의 공상과 망상 속에 소설 쓰기를 좋아하지요. 다시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니까 최소한은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니까 기준점이 알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그 안 믿는 불신자의 양심하고 믿는 자의 양심은 다르니까 믿는 자의 양심 말씀을 통하여 하니까 자꾸 충돌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제 믿는 자의 양심에 따라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가는 자들도 있겠죠. 믿는 자의 양심의 기준으로 되어져서 믿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맞춰주려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 가운데서야 어떨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도 할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한 다 제대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부르셨다 해서 그 열매가 다 해피엔딩한 것도 아니에요. 부르셨다, 반응했다, 구원의 완성,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은 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요.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전제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결혼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버렸어요. 근데 안 믿는 저 사람 우상 숭배자라. 그래서 살기 싫다 그 말이. 살기 싫다. 그것이 일어나요. 왜 날마다 충돌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살려는데 저 반쪽은 남편이든 아내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편한 것이 헤어지고 싶다 그 말이에요. 헤어지고 싶다. 거기에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당시의 상황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함께 살면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 말란 말씀이에요. 왜? 구원을 할런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구원받게 될 수 있잖아. 너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삶으로 긍휼을 받을 수도 있잖아. 너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니까 계속 살아라. 그럼 뭐예요? 고통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가 악하고 완악한 정도에 따라서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 어떤 분이 의처증에 대하여 물으셨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에 그 의처증을 처음부터 확인이 대처를 잘했으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지요. 그러나 의처증에 따라서 남편이든 의부증은 아내든 행동을 막 하는 것은 내가 비율을 맞춰줘요.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러면 암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점점점 커졌겠지요. 의처증, 의부증 처리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더 흘러가 버렸으면 그건 뭐 어느 때 가면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나 초기에 대처를 잘했거나 나중에 대처할수록은 더 무섭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암이 초기에는 약물 치료만 해도 되고 뭐 등등등. 그러나 이게 종양으로 발전하고 악성 종양으로 가면 찢어야 돼. 지금은 마취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렵지요. 병이 발전할수록 치료하려면 훨씬 더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끔찍해. 배를 찢고 갈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썰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느 병이 시간이 흘러가고 이것이 발전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훨씬 더 심각한 고통, 고난, 그걸 통과해야지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을 처리하는 5가지 방법, 5가지 원칙, 버튼 몇 개 딱딱딱 누르면 해결, 해방.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의처증이든 의부증이든 처리해 가야 되는 거지요. 무슨 어떤 탁월한 방법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 당사자의 문제인 걸. 하물며 남편이나 아내나 영혼 구원의 문제는 어떻겠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 남편과 아내가 믿는 사람만 돼버리면 좀 변해버려? 소설 쓰지 마셔. 소설 쓰지 마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하는데 어찌 구원할런지 알 수 있겠느냐. 구원 받을 수도 있잖아 당신 때문에. 그러나 구원 받을 수 있잖아 그 가능성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자, 너가 믿었어. 그러면 가족이 다 구원받고 다 멋지게 되고 가족의 행복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좋아. 그 약속의 보장은 없어요. 그건 없어. 그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요.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가능한 대로 혼자 살아라 그 말. 혼자 살아라. 물론 결혼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25절로 가면은 약간의 말씀이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처녀가 결혼하지 말아라거나 결혼해라거나 그런 극단적인 결론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도 그렇지만 그래도 28절 그러나 장가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육신의 고난을 동반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지요. 육신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 결혼하면 누가 내 배우자입니까? 전제는 뭐예요? 뱃속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도하신 배우자만 만나면 아주 만사형통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성공하고 잘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고 막 그건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결혼해 살든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다. 누구하고 결혼하고 살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장가 가든지 결혼 시집 가든지 간에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더라도 육신의 고난은 필연이다.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남자하고 이런 여자하고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는 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배우자 그거 없어요. 정해놓은 배우자가 어딨어. 그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로 알려주세요. 누가 나의 배푸일이 될 것인가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 내 잠자는 동안의 꿈을 통하여 내 배우자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니 말씀이 고린도서 7장이 어떻게 나왔는데 도대체 그런 정신머리 없는 기도를 하고 사냐 그 말이. 지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해 살면서 그 선택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육신의 고난은 더 강해지고 커지지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는데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뜻하신 배우자 평생의 내 배우자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이 사람 유능하고 능력 있고 나만 사랑해주고 가정적이 되면서 사회적 능력도 있고 너무 좋아.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 뜻하신 배우자를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제 때려치우면서 이혼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 내가 잘못 만났나 봐요. 회개합니다. 진실한 배우자를 다시금 찾나이다.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다 또 누구 만나 살다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 내가 왜 잘 못 알아맞힐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 때려친 다음에 다시 누가 나의 진정한 배우자인가 내 반쪽인가요? 계시받아가지고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라. 하나님 말씀도 멸시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들 만나면 제가 집회할 때 되면 와서 심심하면 묻는 것이
목사님, 내 배우자를 놓고 애언을 좀 해주세요. 에이, 콩떡이다. 콩떡이나 먹어라. 응? 정말로 웃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 말씀이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는데 말씀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내가 운명적으로 결정지어놓은 너의 짝이 있느니라 그래요? 헛소리하고 있네. 이게 누가 소위 말하면 그냥 어쩌지 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배우자인 양 썰을 풀고 간증을 하고 그것에 또 환장하고 환호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 산 거지. 지혜로운 사람 만나 산 거지.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경우는 육신의 고난이 좀 더 적겠지요.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육신의 고난은 훨씬 더 많겠지요. 뻔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녀를 낳았는데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견해가 서로 틀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견해가 더 많이 잘못된 사람의 자녀 교육을 주도하면 자녀들 때문에 이제는 뭐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것은 준비되고 예비된 거 아닙니까? 육신의 고난은 훨씬 더 크지요. 이 육신 안에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육신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의 신앙과 마음이 지켜지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어렵지요. 어려워.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결혼 상태에서 불렀느냐? 그럼 그대로 살아. 너 처녀 때 총각 때 불렀느냐?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그러나 결혼하는 것 죄 짓는 건 아니다. 나아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저 사람이 나 헤어지고 싶어 너하고는 못 살아.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 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니 나 못 헤어져. 나 이혼자로 낙인 찍히기 싫어. 쪽팔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서 너를 구원시켜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은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냥 헤어지고 싶어 한다면 헤어져줘. 괜찮아. 그런 거에 매어가지고 그냥 아니 안 돼.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 갈리거든 그럴 때 갈리게 하라. 이혼하고 싶어 하거든 이혼해줘라. 뭐 그런 상황에서 애가 다 없겠어요? 어떤 데는 애가 있겠지. 고난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히 살고자 하는데 내 반쪽이 안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가 살고 싶어 하면 살아줘라 그 말이에요. 살아줘라. 아니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 거예요. 아니야. 너가 결혼했을 때 믿었지? 그 다음에 그 반쪽이 너하고 살고 싶지? 살아줘야 돼. 혹시 구원 받을런지 어찌 알아? 물론 그 살아달라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는 몇 번 설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노예로 삼으면서 나 너하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질질질 끌고 다니고. 그것은 살기 싫어하는 거죠. 정상의 부부 생활. 정상의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외면한 채에 나를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최소한 살고 싶어 하면 믿는 자인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직 불교인이야, 이슬람 교인이야. 그래도 우리 서로 그냥 존중해 주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인할 수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령의 명령.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떨 때는 권면 권고가 있고요. 권면 권고는 절대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혜고요. 그 다음 명령은 절대성을 가진 거예요. 이 두 개도
고린도전서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것을 잘 파악해 보셔도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권면인지 명령인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권면은 지혜예요, 지혜. 그 권면을 다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권면을 지키고 그 지혜에 그 권면하는 원리를 잘 파악한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언제 부르셨느냐? 내가 노예일 때 불렀다 그러면 노예로 지내. 내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불렀다 그러면 자유인으로 살아. 그런 말씀이지요. 18절부터 빨리 읽어갑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미. 할례자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유대인 흉내를 내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손할례당이 되어져서 요구할 때에 따라가지 말아라.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직장 생활도 그럴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직장이 아주 악하고 사악한 직장이 아니라면 내가 어느 직장에서 살면서 그대로 지내야지. 나는 이제 주님 믿고 만났으니까 나는 신학할 거야.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직장에서 오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콜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삶의 어떤 변혁을 일으키려면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긴 시간을 준비해야 돼. 하루아침에 그냥 먹잇이 왔어 때려치워. 그런 것은 미혹이 대부분이 됩니다. 21절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어요. 나 크리스천인데 나 노예라. 내 주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장작해라 풀 매라 밭에 밥 깔아라. 그럼 예의하고 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란 이야기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노라 그거 아닙니다. 당시에 크리스천들도 노예를 데리고 살았어요. 크리스천들이 노예를 데리고 있었는데 마치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처럼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빌레몬에게 해방시켜 주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예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있고 심지어 500명이 넘는 노예들을 군사훈련을 시켰지요. 노예들이 해방시켜 주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노예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또 욥도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었지요. 해방시켜 주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언제 인도하심이 있으면 좀 더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통해 해방된 것에 저는 찬성하고 거기 노예는 악하게 팔려온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방시켜 주었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정당하게 그렇게 매매되고 팔렸던 그러한 노예들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에야 이제 노예 제도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없어져서 또한 장점도 있고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기도 하지요. 21절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풀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정말 성심으로 주인을 너 노예 주인을 섬겨라. 주님께 하는 것으로 섬겨라. 그럼 유업의 상을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받을 것이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 봉사를 못하지요. 노예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나 주인을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하는 것으로 섬긴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21절 하반에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과거에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이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한다면 머슴, 쇠경 받으면서 일하는 머슴들이 나는 그냥 머슴일 그만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종류의 종들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유해라. 뭐 좀 더 붙이면은 그냥 산입에 거무줄 치겠냐. 뭐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머슴이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첨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빚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제 당시에는 직장과 직업이나 일자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남의 집 머슴으로 종으로 스스로 팔아서 들어갑니다. 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가뭄은 들었지. 그러니까 부자 밑에 지주 밑에서 들어가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돌파구가 없고 굶주리고 있더라도 너희 자신을 팔아서 누군가의 머슴으로 들어가면 생계 유지될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갑으로 샀다.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로 종 상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지만 너희가 자유인인데 이제 3일 동안 굶고 있어요. 머슴으로 들어가면 겨우 먹고 살겠어요. 굶고 있는데 내 자녀들도 어린 자녀도 굶고 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야, 누구 집 머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시대야 이제 일자리가 많고 어째 3D 업종도 서로 안 하려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농장에서 겨우 그냥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가서 점심에 가서 오후 5시에 가서도 사람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누가 나를 불러줄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재산이 없고 그래서 참 힘겨운 삶을 살 때라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머슴으로 노예로 너희 자신 팔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함께 하는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 하나님 계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같이 가지요. 같이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한 또한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르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믿을래야 믿을 수 없었다. 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해서 다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부르심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화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자만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마치 갈대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